하나님께서 99세 된 늙은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셔요.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지키시고 계시다가 드디어 99세 된 늙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요.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셔요. 방송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다면 늙은 사람에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젊은 사람에게, 좀 나이가 좀 젊은 사람에게 하셔야 될 말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희한하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하시면 더 좋았을 뻔 했겠다라는 느낌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틀린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라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라도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젊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이 들면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오히려 늙었을 때라도, 아니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얻게 돼요. 그 이후 13년간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레도 그랬고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99세가 되어진 지금 그래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늘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늙어 빠진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99세 된 할아버지에게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내용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당부하는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할 수 있어야 돼. 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이어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잘 되게 해주고 번성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해주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 아하라는 깨달음이 와요. 그냥 근성으로 읽어가지고는 그런 깨달음이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어야만이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숨겨진 질문 3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3가지 질문이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네가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어떤 자리인가? 어떤 자리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너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오르막길인가? 내리막길인가? 상승하는 길인가? 하강하는 길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질문은 너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뭐냐? 네가 손에 어떤 것을 움켜쥐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1절과 2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속에 3가지 질문이 전제되어진 상태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이 질문을 하나씩 찾게 되어지면서 질문만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로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물음이 뭐냐? 네가 앉아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믿음의 자리인가? 불신앙의 자리인가? 라는 질문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자, 이 질문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 아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한 가지 첫 번째 질문이 들어있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뭔가 하니까 네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네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수차례 자식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요. 네 후손이 많을 것이다.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수차례에 대해서 자손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밤에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도 하시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네가 다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제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말씀해 주시. 바닷가로 또 데리고 가셔서 해변가로 데리고 가셔. 아브라함아, 이 해변가에 있는 이 모래들을 네가 보느냐? 예, 봅니다. 많으냐 적으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후손이 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주셔요. 수차례 자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약속대로 끝까지 기다리며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시진 않는 겁니다. 적어도 10년 기다려봐요. 또 몇 년을 더 기다려봐요. 주시지를 않아요.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80이 넘어가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 않는 겁니다. 85세가 되어졌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점점 나이는 많아지고 자식을 낳을 희망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거 약속은 하시고 하나님이 왜 약속을 이루어 주시질 아니하나? 자꾸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마당인데 이렇게 이루어 주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니 이거 어찌게 된 것이냐?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에 빠지게 돼요. 야, 이거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자손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의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끌어들이죠.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게 돼요. 세상의 방법을 도입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얻고 난 뒤에는 더욱 아브라함과 사레가 착각 속에 빠져서 삽니다. 왜인 거 아십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고 난 뒤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예 완전 착각에 빠지게 돼요. 이유는 이스마엘의 뜻이 뭔가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이가 붙여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천사가 와서 붙여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잖아요. 얘가 자라가면서 애교도 떨고 온갖 귀염둥이로 이렇게 자라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85세에 난 아들이니까 그저 이스마엘 뭐 사레도 아이고 우리 이스마엘. 사레는 자기 몸에서 나지 않았지만 이스마엘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부를 때마다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주신 아들이다. 이렇게 이스마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여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비롯된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주신 아들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자신들은 알았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비롯된 일들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네가 그걸 믿느냐? 너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네가 앉아 있는가? 아니면 불신앙의 자리에 네가 앉아 있는가? 라는 질문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 너희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어.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여서 그것이 마침 믿음인 양 생각하고 있어. 나이가 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지 못할 하나님으로 너희들은 취급하고 말았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게지.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지금이라도 불신앙의 자리에서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앉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너는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가? 너의 자리는 어떠한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도 드리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따르고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어떤 문제만 발생한다면, 어떤 큰 문제도 아니고 조그만 문제가 조그만 문제라도 발생하게 되어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 모양 이 딱지냐고 온갖 난리통을 다 부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냐? 너의 자리는 어떠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숨어있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1절 하반절입니다. 1절 하반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속에도 질문이 숨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숨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하니까 어떤 길인가? 네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그 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질문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속에 전제되어져 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말씀을 주신 데에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걸어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듣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다. 그리고 완전한 길을 걷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상승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강의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주연으로 등장해요. 주연으로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멋진 주연급이에요. 멋진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이 주도해가는, 믿음이 그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구약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돼요. 믿음으로 살아서 의롭게 된 사람으로 성경은 그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최초의 믿음으로 의롭게 산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죠?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이신, 오직 믿음으로. 득의, 의로움을 얻게 된다. 이신, 득구,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뭘 받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메시지를, 그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잖아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 있지 않습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진리. 신약에 와서 신약의 메시지, 신약의 복음의 선포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미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고 말씀을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부러운 삶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16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지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영급으로 있던 사례가 창세기 16장에 가서 보면 주영급으로 올라서게 돼요.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 주영급으로 살던 아브라함은 조연급으로 밀려나고 말아요. 창세기 16장에 들어와서 보면. 그래서 조연이 주연이 되고 주연이 조연으로 뒤바뀌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역사가 좋아졌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 이렇게 이제 더 발전되고 좋은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아주 비극적인 것으로, 안타까운 것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바뀌게 되어졌나? 12장에서 15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주연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취해요. 사람의 방법 취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을 취해요. 세상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는 좋았어요. 모든 것이 잘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례가 주연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모든 것을 밀어내고 말아요. 덮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 우선이 되어져 버려요. 세상 방법이 더 우선이 되고 말아요. 믿음의 방법, 신앙의 방법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주 우스운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라가 애굽 여인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잖아요.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시는데 이루어 주시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들 본처가 아들을 못 낳으면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는 거, 그 세상의 방법 아니잖아요. 그걸 사례가 끌어들이게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요. 자,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여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난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의 남편이라고. 내가 어떻게 아들 못 낳는다고 해서 첩을 데리고 있겠어? 그건 안 될 일이요. 썩 데리고 나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거절도 하지 아니하고 사례와 뭐 하게 돼요? 동침을 하게 돼요. 동침을 하게 되어서 됐다면 하갈이가 불임의 여성이었으면 좋았겠는데 동침하자마자 또 하갈이가 뭘 해버려요?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을. 하갈이가 잉태를 하게 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나는 임신을 했네? 내 주인은 임신을 못하네? 나는 자식이 있고 우리 주인은 자식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의 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하면서 아이도 낳지 못하는 하면서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우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종이 어떻게 감히 주인을 멸시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례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도 아는 거죠. 종한테, 자기 몸종한테 멸시를 당하는 주인인 자기 꼴이 뭐가 되는 겁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기분 나쁘니까
누구를 찾아가는 거 하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여보 나 이런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남편에게 가서 닥달을 벌여요. 지가 저질러 놓고 누구한테 가서 또 닥달을 벌여요? 남편에게 가서 막 신경질을 부리고 닥달을 벌여요. 그게 창세기 16장 5절에 나와요. 사례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저 하녀인 종인 하갈로부터 내가 당하는 모욕, 멸시, 무시 이런 것은 당신이 받아야 맞는 거야. 신랑한테 완전히 떠맡겨 버리는 아주 우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또 한마디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왜 내 때문이고 네가 그렇게 하락해놓고 와 나한테 닥달 부리고 난리통이냐. 그 하갈이라는 여자는 네 몸종이지 않느냐. 네 몸종이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하면 될 걸 왜 나한테 와서 닥달 부리고 난리통이냐. 한마디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례가 그 말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았는지 당장 하갈에게 가서 하갈을 학대하잖아요. 이 못돼 처먹은 여자야. 당장 지나가라고 또 했겠죠. 하갈이가 도망가게 돼요. 여주인이 나가라 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교만했다가 아주 자신도 이제 비참하게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갈이 도망가는 모습이 어땠겠어요? 이미 이때는 하갈의 배가 볼록했지 않았겠어요? 나가라 하니까 그래도 빨리 나가 하니까 뭐 여자가 안칼치게 되면 무섭잖아요. 온유리에 막 썰이도 펑펑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막 나가라 그러니까 배가 볼록한 상태에서 쫓겨나가는 하갈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우스운 꼴로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완전히 하강의 삶으로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결과이죠. 오늘 바로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 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고? 완전하라고. 지금부터라도 세상 방법대로 인간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대로 살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완전한 그 길을 걷지 아니하면 우리도 내리막길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곤두박질 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날마다 상승하는 삶,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 때에도 500년 뒤에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셨어요.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이 말씀을 신약 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도록 해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강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일로 상상하는 삶이 되어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들어있는 질문, 마지막 세 번째로 들어있는 질문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세 번째 숨어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 숨어있는 질문이 뭔가 하니까 너의 손에 어떤 것을 움켜쥐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네 손에 쥐어진 것이 뭐냐? 어떤 것이 네 손에 쥐어지느냐? 라는 질문이 그 속에 들어져 있어요. 고통을 움켜쥐고 있는가? 다툼을 움켜쥐고 있는가? 찌르는 가시를 움켜쥐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마엘의 별명이 들락이에요. 들락이는 자유분방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 들락이에 대한 이야기, 그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요, 찌르고 남을 찌르고 남들이 또 그를 찌르고 막 서로 다투고 싸우는 장면이죠. 핥히고 그런 모습이죠. 들락이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치고받고 서로 헐뜯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향하여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마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네가 무엇을 손에 움켜쥐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가 움켜쥐고 살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 내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놓아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손에 그걸 움켜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17장에서 17장 창세기 17장에서 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어요. 몇 번 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나의 언약, 내 언약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는 시간이 있거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무려 9번 반복하고 있어요. 몇 번이요? 9번.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도 보면 엄청난 축복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저주나 벌이나 징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축복에 관계된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우리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마게 한다 그래서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자녀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 뒤에 또 가서 보면 너희 자녀들 가운데 왕이 나오리라. 그래서 너희 집안은 왕가가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이어서 가서 보게 되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너는 열국의 의미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네 후손들이 다 할 일을 받게 된다. 구별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별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는 그런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의 언약을 붙들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인한 온갖 고통과 가시와 다투고 찌르고 핥히는 그와 같은 것 움켜쥐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언약 붙들고 살아라. 네 손에 어떤 것이 쥐어져 있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질문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13년 오랜 침묵을 깨시고 입을 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가지. 믿어야 할 것, 행해야 할 것, 붙들어야 할 것.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라.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마라.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게 되면 별 수 없이 사람의 방법, 세상 방법 따르는 사람이 되고 만다. 상승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그 길로 살아라. 그래야 상승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약속된 여러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너희가 되고 그런 우리가 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